귀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 걸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끝나고 가야 돼서 점심을 제가 또 미리 먹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점심 맛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대학교 지금은 졸업했지만 다니던 제 아들이 저에게 이걸 보내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제가 참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에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요즘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식의 필요가 보입니까? 자식이 돈이 떨어져서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생각이나 하십니까?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송금을 했었거든요. 이런 삶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전 대학교 때요. 제가 대학생 때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설교를 처음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잘 사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이 축복의 통로의 삶,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부욕해야 되는 것.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 영역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대가지불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한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저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태국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인내하고 섬기고 하는 그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겠죠.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이 27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역이 얼마나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별로 제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뭘 했나 봤더니요,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기뻐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함께 있는 그 일들을 지난 시간 동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얼마나 커졌냐 그거보다는요, 저는 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 특별히 태국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감히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직접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저의 삶에 부족한 눈물과 또한 저의 삶을 드렸을 때 주께서 얻게 해주신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교지에 있으면 감격스러운 순간이 여러 개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례식을 집행할 때가 굉장히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사람들이 저희의 정말로 적극적인 전도, 그냥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 마디 권면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다가가고 1000번째 다가가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1001번째 믿을 걸 생각하고 그냥 정말 10,000번이라도 전해서 1001번째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렇게 수고하고 했을 때 얻게 해주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로 작정할 그때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제가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말 잘 안 듣던 사람들, 평소에 이리저리 막 그냥 핑계대며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때는 합법적으로 제가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태국은 거기다가 지금 침례입니다. 침례 물에.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정말 오래 눌러주는 거예요. 오래 성부와 성자와 해가지고 길게. 그래서 세례 온전한 의미, 온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오래 눌러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다 살고 싶어 하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받는 이 순간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을 것이고, 또 저희 같은 선교사들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예배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선교지 나가죠.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에서의 삶을 소망하는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롯의 절을 지금 제가 조정하는 겁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저를 이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바꾸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래서 롯의 절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롯의 처가 누굽니까? 롯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인 것이죠. 소금 기둥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벌 받아가지고 죽으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아쉬움이 있지만 금방 잊혀질 텐데, 이 소금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며 가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권능 있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옛날엔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옛날에는 경외함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겠죠. 이제는 더 이상 그 타이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든지에 상관없이 더 이상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영적으로 아주 비참한 삶이 소금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큰 낙심과 실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이것은 롯의 아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복된 삶을 살게 하겠다. 너를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즉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초청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부르심 앞에 응답해서 레디컬하게 믿음의 신선한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인 것입니다. 주님이면 다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이 다투기 시작해요. 다 버리고 주님만 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는 이 삶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기는 게 있는 거야. 경험도 생기죠. 사람도 생기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초기에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언가 생기니까.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7년 전에 정말로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선교지에 떠났습니다. 떠날 때 뱃속에는 제 아내는 임신 2개월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갔죠. 다 당황스럽죠. 미리 조사하고 간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선교하면요 막 괜히 눈에 잡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죽으러 간다라는 그런 각오로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서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다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역하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는데, 저희가 갔던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희와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희와 다른 언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 즉 다른 문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괜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태국이 변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좀 변화되어야겠다 싶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기억하세요? 제가 옛날에 알려드렸는데 중보기도가 뭔지.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중 보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눈물이 쏟아지죠. 태국 사람들 향한 눈물 아니었습니다. 왜 기도하려면 눈물이 쏟아지면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한국에서 꿈꿔왔던 그 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대학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믿음이 견고해지기는커녕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자신이 없어져요. 새벽 이슬은 고사하고 지금 내 옆에는 함께 무릎을 꿇을 동역자 하나 없고, 그리고 선교사로 갔는데 성경을 가르칠 태국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진짜 비참했던 때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그때 저는 거의 예수님 같은 수준의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냥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대로 그래도 잘 사역을 했었는데 여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그렇다고 창피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시간들을 선교지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에 응답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인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저와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이 저의 영적 자녀 되고 제가 그들의 영적 아비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들과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그때 내려놓겠다고 했던 계획은 한 번도 변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 간 동기는 선교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어서 갔습니다. 저의 모든 비전과 열정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대학생들을 도전해서 선교지로 내보내려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선교지 나가자 하면서 30이 되기 전에 제가 5년 동안 선교지에 있겠습니다 하는 계약을 하고 저희 단체와 약속을 하고 선교지로 갔던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제 자신의 연약함과
제 자신을 향한 실망감 때문에 눈물과 탄식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한 마음 주셨고, 하나님 태국 사람들이 저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저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 땅 사람들의 틈에서 환갑을 보내는 그때까지, 그때만 해도 환갑은 중요한 날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태국 사람들 향한 정서를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나쁜 선교사였어요. 교만해서 가르치려고 했고 그들을 무시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게으른 민족들, 흑암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근데 그 순간부터 제 입에서 태국 사람들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비로소 그 사람들의 정서를 가지고 그 땅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선교지에서 무엇을 했냐고, 또 선교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일을 했다. 물론 사역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냥 제가 태국에 다니면 그래도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큰 선교부에 사역자로 있는데, 선교회 리더로 있는데, 그러나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사역을 일으키냐가 제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이전보다 더 권리를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지, 그것이 저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해요. 네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리고 롯이 땅을 골랐죠. 롯이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물이 넉넉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런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롯이 이 땅을 고른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몫이 좋은 곳에 세워야 되고, 장사를 해도 몫이 좋은 곳에 가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좋은 땅을 고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왜 부르심을 가지고 떠났던 롯의 가족이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그 단서를 저는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의 가족은요 소돔까지 이르러 살고 있어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돔에 가서 살고 있다고요. 롯의 가족이 부르심을 받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가족이 지금 소돔에까지 가서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신앙 양심으로는요, 야 우리 소돔 가서 살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소돔에 가서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소돔이고, 소돔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금 기둥 되는 것은 그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고를 때 롯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말할 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애굽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한번 보았던 그 애굽. 롯은요 애굽 땅을 지나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는, 기회만 되면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스타일의 삶, 누리고 싶은 문화, 한번 그렇게 살고 싶은,
근데 부르심을 따라 떠났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아유 나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면서 버리지 않고 내 마음 한곁에 남겨놨겠죠 어르신. 그리고 평소에는 별로 안 드러났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애굽적인 요소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살 수 있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세요. 손해봅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애굽적인 요소를 가지고 타협을 하는 것이겠죠. 타협. 거부는 아니죠. 타협. 조금씩 타협하면서 이 애굽적인 요소는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이 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할 말이 있대요. 자식이 일어나면 부모가 긴장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나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 타협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에 온 순간부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저희 자녀들에 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앞이라면 있었던 일을 좀 더 멋지게 포장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오늘은 그렇게도 못해요. 지금 저 성사님이 거의 감시원처럼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뭐 극적인 지금 막 스토리를 못 한다니까요. 막 극적인 얘기를 지금 다 팩트 체크에 다 걸리니까. 근데 다른 사람 앞이라면 있었던 일을 다 멋있게 포장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늘 쳐다보았던 CCTV 같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았던 그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 선교사님들 중에 간혹 딴 길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 길을 가주세요.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이 이야기 듣고 뭐 동양에서 아비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이거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제가 했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타일랜드에는요 짝퉁들이 많아요. 짝퉁. 특히 시계 뭐 그냥 겉모양 보면 진짜 시계 같은 게 많아요. 뭐 이런 뭐 오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관심이 있으세요? 이런 시계 있는데 이 시계 뭐 몇 푼 안 주면 사죠. 근데 이런 시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합니까? 안에를 열어보면요. 밖에 뭐를 붙였든지 상관없이 안에를 열어보면 이렇게 가장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시계를 사면서 얘가 금방 먹고 내가 장만했으니까 평생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저기는 금방 고장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짝퉁과 같을 수 있어요. 겉모양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 어떤 타이틀로 있는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 같은데 짝퉁 제자인 것이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그냥 애초에 날라리 같으면 너도 알고 남도 알아서 별로 충격도 안 받는데 겉은 제자라고 하는데 근데 속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타협하는 저런 값싼 아주 저런 부품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의 설교를 들을 때 가룟 유다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별로 제 가운데 임팩트가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막대 먹어도 예수님을 판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예수님 안녕 하면서 요즘 잘 지내시죠? 뭐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건 충격적이었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욱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 했다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활동 못해요. 아마 사람들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저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난 이제 몰라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양심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입맞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있을 때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했지만 세상과 있을 때는 세상에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그것과 늘 입맞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겠지만 이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의 것과 입맞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속에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 결론은 예수님을 판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Finishing well. 잘 맞춰야 될 텐데 잘 맞추는 성도, 잘 맞추는 직분자, 잘 맞추는 사역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Delete. 삭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삭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던 롯의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부르심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롯의 요소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해서 확인해줘요. 아브라함아, 네 삶 속에서 롯의 요소가 지워졌느냐?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전에 했던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아냐? 열방이다, 땅이다, 민족들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카톡을 하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잘 안 받는데 하도 뭐 이런저런 카톡이 오니까 카톡에 동영상이 하나가 와서 제가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그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원래 말 잘하는 애인데 왜 말이 안 나오죠? 조용한 애가 아닌데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진행 방향으로. 컴퓨터 사양이 그러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은 뭐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뭐 지나가도록 하죠. 뭐 지나가도록 하고 저 애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어떤 왕이 이 거지를 불쌍해서 그 왕궁으로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이게 사실 재밌는 건데 이게 이러니까 제가 하니까 또 갑자기 애절한 신앙 감정으로 변하네요. 제가 사실 이해 때문에 사는데 제가 이게 짧은 진짜 힘듭니다. 이제 제가 얘를 여태 이해를 의지해서 설교했는데 얘는 또 험한 고난을 다당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께로 교회 와서 여기 보면 왕궁으로 초대했는데 이 거지가 여전히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깡통 그리고 담요 그리고 먹던 수저를 가지고 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거 다 버리고 와라 하니까 안 버리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게 그 내용인데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안 보고. 예, 사실은 얘가 출연했다면요 모든 분들의 관심이 저한테 다 쏠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 설교자고 여기는 설교의 보조 자료인데 이게 주종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저기 집중하고 저한테는 안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저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옛날에 쓰던 깡통이 없었으면 밥을 못 얻잖아요. 담요, 추위를 막아줬던 담요, 그리고 수저를 가지고 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애굽적인 그 거지된 종된 삶을 생각하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강대가 산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뒤를 돌아보는 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종된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킹덤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국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삶이 변화가 별로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원숭이 이야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원숭이도 이제 넘겨주세요. 원숭이 잡는 법 해서 나오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원숭이를 잡을 때요, 이런 박스에다가 안에 과일을 넣고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거기 손에 그 박스에다가 저기 구멍 뚫렸는데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과일을 잡겠죠. 그러면 뒤에서 원숭이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딱 펴가지고 손을 딱 빼면 되는데 원숭이의 특징은 한번 잡은 건 잘 놓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저희 가까운 지역에 원숭이 농장이 있는데 원숭이가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래 밖에까지 와서 걸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 원숭이의 특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뺏어가요. 한 번은 제가 제 가방에 있었던 이렇게 봉지 하나 나와 있었던 게 있었는데 항생제 30알을 이거 채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원숭이의 특징이 뭡니까? 뺏어가지고 그냥 도망가지 않고 자꾸 뒤를 쳐다봐요. 약 올리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맨날 원숭이 똥구멍 빨개 우리가 하도 놀리니까 얘네들도 복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 막 도망가다가 제가 쓰면 또 서가지고 그때마다 하나씩 까먹어요. 항생제를. 그 애가 몇 알 까먹었는데 제가 생사 확인을 일부러 안 했어요.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숭이 특징 한번 잡으면 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원숭이와 같습니다. 놓으려고 하잖아요.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려고 할 때 손을 펴야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우리는 손을 움켜잡고 하니까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뭔가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버려야, 손을 펴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원숭이와 같이 어리석게 이전에 깡통과 이전에 담요와 이전에 쓰던 수저를 가지고 하늘나라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삭제가 있어야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아도 내가 삭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어쩌면 슈퍼컴퓨터와 같이 성능이 좋은 컴퓨터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컴퓨터 쓰다 보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요.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그때부터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그냥 천천히 컴퓨터가 돌아가요.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근데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한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컴퓨터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빨리 바이러스 제거 프로그램으로 스캔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그 스펙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기력해지고
내게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없어지고 그럴 때에 빨리 이 버려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진리에 버려. 버려. 복음 위에 버려. 예수 위에 버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버려. 버려 계속 하다 보면 버려 방언도 받아. 버려 방언. 뭐 나중에 사람들에게 핍박은 당하겠지만 버려 방언 했다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한 두 개는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담임 청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거절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요만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목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거나 또 목회를 못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바꾸셔서 이제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선교사로 바꿔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오래오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런저런 말로 타협하고 변형시켜서 한국에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제 딸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월세도 얻을 돈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저기 전전하고 여기 3개월 빈 집 찾아다니며 있던 그때 그냥 제가 저를 초청하려고 하는 청빙하려는 교회는 사택도 번들어하고 자녀 교육비 모든 걸 다 제공해주는 그래도 커다란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도 요만큼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83세이신데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건 저는 옛날부터 소문났던 효자였었거든요. 부모님을 향한 지긋한 마음으로. 내 아버님이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버리고 지금도 일 다니세요. 경비일 다니세요. 경비일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4번 나가서 한 달에 받는 돈이 30만 원이에요. 외람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그것보다는 더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어떤 데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순간이 가까운데 이 마지막 순간을 이곳에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제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제가 장남인 건데, 그러나 하나님 제가 태국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들과 함께 오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의 부담감도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부담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비참해지고 이런 것보다 제가 더 살아나요. 아, 태국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선교사라는 이 사명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더 좋아 보이고 좀 더 안정적이게 보이는 그 일을 제가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태국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저를 그렇게 바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가지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유럽이 복음화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스코틀랜드라든가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이런 지역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는데, 이 복음 전파가 빠르게 됐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수도원이었었어요. 수도원은 지금의 카톨릭 수도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그 당시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은 교육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모여들어서 삶을 무장하고 레디컬하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큰 은혜가 있었죠. 근데 바이킹 제국이 일어나면서요, 이 수도원을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재산들을 약탈해 갔어요. 이것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수도원의 대표적인 수도원 린디스판 수도원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침략을 당한 줄 압니까? 이전에 그 복음을 위해 움직이던 모습을 상실하고 수도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뭔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선교지라든가 어떤 구제라든가 이런 사회를 위해서 쓰여질 그러한 지정들을 중단하고 자기들도 쓰기도 바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쌓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킹들 생각에는 이 도적들 해적들 생각에는 저기를 쳐야 먹을 게 생긴다. 저기를 쳐야 재산이 있다. 그래서 이들이 수도원을 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죠. 나는 한국교회가 이미 그 상태를 지났다고 봅니다. 침략당해서 재산 빼앗길 일 없고 사람 빼앗길 일 없겠지만 이미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그것을 한국교회는 빼앗기고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한국교회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빼앗겼습니다. 말의 영향력을 빼앗겼습니다.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빼앗기게 뭐겠습니까? 차라리 재산 빼앗기면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사람 빼앗기면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빼앗겨서 더 이상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기름 부으심이 상실한 소금 기둥과 같은 그러한 교회라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서 아마 제대로 하려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거지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땅 영혼을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때 저는 태국의 동북부 이산 지방 전체의 사역 리더였습니다. 그에게는 16개에서 날아온 15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제가 전체를 다스리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이 리더란 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존중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중은 받아야죠. 그러나 특별히 더 대우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산지방 전체 사역 리더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는 대우와 여기서 오는 의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안전하게 피니싱 웰 끝까지 가져다 준 것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향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섬겨서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전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소식이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님께도 계속 전파되면 좋겠어요. 뭐 사역을 얼마나 더 개척하고 얼마나 더 확장하고 이런 거는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저의 자랑으로 삼을 일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김남현 선교사 가족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땅 영혼을 향한 눈물을 더 많이 들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들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서 타협을 제거하여 주셔서 힘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었사옵나이다.